한국에서는 내일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는 날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3,900만 명이 고향으로 대이동하는 귀성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짧게는 9시간은, 길게는 18시간은 걸려서 가야 한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슴 설레이게 그리움을 안고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진정 우리 성도들이 설레임을 갖고 그리워해야 될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본향을 목표로 하여 미련 없이 세상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로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바로 이 천국 본향을 위해 이 땅의 고향을 미련 없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축복을 하여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엄청난 복이죠. 아브라함이 없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면전이 아니라도 아브라함을 욕을 하면 비난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 것이고 아브라함 칭찬만 하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축복받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국을 떠난 제2의 청교도 필그림 아닙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우상 섬기는 아비 데라와 함께 강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나나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 파는 그런 집안, 인간적으로 자랑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무슨 업적이나 선행이 있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 장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범죄하고 아버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루스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빈배 타고 올 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 괴롭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새벽 미명에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친 비데라 바닷가, 그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빈배 타고 오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 그리고 대사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 불러서 믿음의 조상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고 야곱과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그 은혜는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번 불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켜서 오뚜기 신자처럼 일으켜 마침내 천국에 들려보내는 열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겼다고.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직분 주어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신 은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조건 없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성도의 최고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같은 삶이라고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제가 최근에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감동스러운 내용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높은 학벌을 가지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삶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글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노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절로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함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부르셨지만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응답하면 축복이요, 응답 안 하면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 최고의 문명지입니다.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친척들도 거기 있고 친구들도 옆에 이웃들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75년 동안 영위했던 그 삶을 하루아침에 접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답니다. 왜냐? 갈 바를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줄 테니 어느 도시로 가라. 이거면 리서치를 해보고 알아보고 갈 텐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당시 최고의 문명,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갈 자리를 알아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덜 좋은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갈대아 우르를 아낌없이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다 버리면 100배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덜 좋은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따르는 자는 갈수록 그 인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1182년 2월 이태리 아시시의 아주 부유한 상인, 포목 상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피에트로라고 하는 포목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젊은 시절 1204년 군에 들어가 전쟁 참여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했어요. 너에게 모든 상속권을 내가 박탈하겠다. 좋습니다. 예수님 포기하라면 나는 차라리 아버지의 상속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너 입고 있던 옷도 내가 준 것이니 벗고 나가라. 그 자리에서 다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그게 프란시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주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모든 좋은 상속권과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그는 평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두 벌 옷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프란시스였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닌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품에 품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성자가 되었습니다. 떠남이 없었다면 그는 부자 프란시스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온 세계가 알아주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 프란시스가 죽기 2년 전에 라베르나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 40일 금식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주님, 내 생전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그 아픔을 내가 살아서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금식 기도할 때 자식의 문제, 절박한 무슨 경제 문제, 무슨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프란시스의 기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육체로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옵소서,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어느 날 그의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면서 두 손과 두 발 옆구리에 상처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그런 상처와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피가 막 흘러내리 기절할 정도로 아프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프셨구나, 이렇게 아프셨구나,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1226년 10월 3일 프란시스가 죽음이 임박하자 제자들에게 내 주님께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내 옷을 벗겨라. 벌거벗은 채 우리 주님 앞에 서겠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임종을 벗은 몸으로 임종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프란시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이토록 예수님에게 미치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영생을 프란시스는 잡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덜 좋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태리 밀란 대사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 합니다. 모든 교만도 잠깐이다. 모든 영화도 잠깐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예수의 피 발린 봉사 충성으로 영원히 상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상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났더니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됐습니다. 더 좋은 것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도성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 선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저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청년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남보다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나가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
예수님께 칭찬받으리라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율법을 다 지켰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니라. 그래서 성경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장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청년, 너무나 안타까운, 어쩌면 다 버리고 나눠주고 그리고는 너는 나를 쫓아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의 기둥으로, 기초석으로 영원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재산 때문에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버린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것이, 땅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75년 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자리 떠나라, 떠났습니다. 버려라, 버립니다. 아들 바쳐라,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죄악의 장소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21장 10절에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날마다 이스마엘 때문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하고 자꾸 싸우니까 사라하고 하갈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화평을 깨뜨리는 요소를 제거시켜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버려라.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요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버리는 결단을 행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독자 이삭 100세 난 아들인데 하나님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날 바치라면 쉽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근데 그것을 이행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옷 벗겨놓고 칼을 드러내리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을 거두어라. 네 아들 독자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이같이 행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중심을 아시지요? 그리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골프 치고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그건 아니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고백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악의 세상을 떠남으로, 바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떠나라, 떠났고, 버려라, 버렸고, 바치라, 바치고,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순종, 응답받는 삶, 이 3대 결단과 포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순복,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갈대아우를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요,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벽돌집 사고 산 게 아니라 장막 쳤다는 것은 언제든지 거두어서 떠날 준비하고, 그래서 계속 옮겨 다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이 최후의 종착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종착지와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늘의 도성, 영원한 본향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갈대아우로 가장 비옥한 문명의 땅, 그 땅을 떠나게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도성까지 가라는 거예요. 작년 추석 명절에 고향 찾아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서울에서 진도까지 27시간 걸려서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록이었어요. 여러분, 완전 고속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엉금엉금 깁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받고 가면서 그냥 27시간을 달려가 고향 갔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요.
필사적으로 어떤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됐던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 우리 영혼이 목말라 찾아야 되는, 정말 사모해야 되는,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되는 그곳이 바로 천성이라고 하는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 이 천국 본향을 미련 없이 떠난, 세상 고향 다 떠날 줄 아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 고향인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는 훈련시킨 것입니다. 떠남의 훈련이 없이 이런 미련과 집착에 그냥 끌려가지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75년 뿌리 내린 곳을 하나님 떠나라니까 첫 발을 땅에 디디고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의 출발입니다. 첫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조국을 떠나 태평양 건너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 땅에 온 이민자들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떠나는 데는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처음 전구가 얼마나 희미했던지 옆에 촛불을 켜고 봐야지 그게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대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처음 날렸을 때 그건 비행기가 공중에서 12초 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첫 시작이 지금 그 첫 비행으로 말미암아서 12시간 태평양 건너 한국에도 가고 유럽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 실험. 자동차가 1시간에 2마일을 달려. 1시간에 2마일이면 마차보다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빌빌빌빌 하면서 가니까 옆에 있던 마부가 가다가 웃으면서 차라리 내 마차나 타고 가시오, 이러고는 마차가 먼저 갔다는 얘기.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던 자동차 문화가 인류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첫걸음이 중요한, 느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이 불완전하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향해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 가면 예배 시간, 내가 잘못된 길 가는구나, 다시 십자가 보이지 않고 바른 길 찾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아직도 불완전하고 험도 점도 많은 난 참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되십니까? 결코 주저앉지 마십시오. Don't worry about it. 아무것도 염려할 일 없습니다. 느려도 계속 가십시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십시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계속 걸어가면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 계신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상 받는 믿음의 승리자,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천성 가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했느니라. 그 성이, 영원한 천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1985년 5월 15일 콜롬비아 대학 졸업식에 50세의 시각장애인 전재경 씨가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왜냐? 그는 7살에 한국에 있을 때 사고로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했지만 그가 그 눈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의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 나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수십만 명의 시각장애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꿈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있는 사람도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기 힘든데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미국 가서 학사학위를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용기를 얻겠습니까? 나를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동부의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루에 4번씩 전철을 갈아탔다고 했습니다. 눈 뜨고 다니는 사람도 힘든데 막대기 짚고 두둥거리며 4번이나 전철을 갈아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20년을 줄기차게, 그래서 마침내 철학박사학위를 받는 그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졸업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재경 씨가 그 모진 인내와 고통의 세월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많은 버려진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나를 보고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의 수기를 읽는 가운데 이분이 신의주 제교,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신의주 제교에 와서 성 프랜시스의 전기를 읽다가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프랜시스처럼 살리라. 그리고는 신의주 제교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니까 이분이 절망을 하고 목회를 포기하려고 작정하고 서재에 와서 성경책 펴놓고 그 앞에 그냥 엎어졌어요. 너무나 기진해버려. 좌절한 그 상태에서 그가 비몽사몽간에,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비몽사몽간에 그가 높은 산을 올라가되 험산줄령을 그냥 길을 쉬고 올라가는, 너무나 힘들어서 옆으로 픽 쓰러지는데 사람 손보다 10배나 큰 손이 나타나 자기를 탁 붙들어줘. 바로 세워주고, 걸어가다가 오른쪽으로 픽 쓰러지려 하면 그 큰 손이 오른쪽으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앞으로 거꾸로 질렀는데 앞에서도 막아서 바로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그 높은 헌산 줄령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깼다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문 가운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었고 나를 택하여 불러 미국에 공부하고 여기 신의주 제2교회에 와서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내가 좌절되고 쓰러질 때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세계의 성자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한경직 세인트 경직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성자를 만드신 선한 손, 도우시는 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이 붙들어주니까 좌절할 수 없는 우리의 삶, 마침내 천국까지 그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짙은 안개가 우리 소망을 흐리게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길을 홀로 달려간다고 싶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침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다 마친 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주님은 천국의 진주문을 여시고 황금길을 걷는 그 거룩한 성도들, 그 거룩한 성인들의 반열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아브라함처럼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르는 날 해와 같이 빛나는 하늘에서 상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